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재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진연에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사모하여 또 은혜 사모하여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듣는 대로 결정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렵다 한들 결국 세상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행복 가운데 영혼이 잘된같이 봄새가 잘되며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아버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없는 귀한 이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히 그리고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비가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로 남쪽 지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 속에서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시간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29장 말씀. 에스겔서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째의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들이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찌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어저께까지 이제 우리가 두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교만의 절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랬고, 나는 신이다. 이제 교만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신까지 올라가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죽을 신이지만 어떤 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저 사람들이 날 도울 거야 라고 했던 이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애굽의 특징은 여기서 이 악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악어가 사실은 이 그 애굽의 왕조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악어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어의 후손. 그 애굽의 강이 자기들이 만들었고, 그 강에 그 악어들이 사는데, 악어가 제일 강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로 그 악어의 후손이라 믿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습속이 있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떤, 왜 하나님께서 왜 악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이 악어가 어떠냐 보니까 자기가 이 강을 만들었대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어떻게 자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또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들 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9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받는 걸 자기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멸망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그 자기 스스로가 나는 상을 만들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의 후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저 나라를 의지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친애굽 정책을 취합니다. 친애굽. 그러니까 애굽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애굽파들이 득세한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친중파, 친록파, 뭐 친미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참 애굽 사람들이 득세하겠다 해갖고 친애굽 쪽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 대적당하는 참 하나님 미움받는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친애굽이었던 이 애굽이 그럼 과연 실상은 무엇이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6절 7절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 지팡이를 못 봤을 텐데 빠피루스라고 그랬고,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대나무는 아니에요. 이게 말랐을 때 착 만지면 완전히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부스러지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아주 단단하게 아주 잘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걸 의지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스러뜨린 거 아니라 허리까지 부러진다는 거, 허리까지 부러진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걸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막히고 눈이 어두우니까 그저 갈대 지팡이 저거 보니까 키가 크게 자라고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상은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땅을 갖다 황폐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 40년 후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두 번 지어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착각에 빠진 나라고, 두 번째는 너희들도 그렇게 착각했듯이 너희도 그들을 보고 착각했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착각에, 그리고 그 징계의 대가가 뭐냐?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4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서 잡혀간다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이렇게 보면 몇 년에 이렇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째의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언을 주셔서 예스겔에게 주었는데,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곧 이제 망할 거다, 바벨론에게 먹힐 거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바벨론에게 이미 잡혀갔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간 지 30년이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40년 기간 가운데 애굽이 잡혀가서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나 걔네들이나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그들도 40년 후에는 회복될 거야. 그렇지만 미약한 나라, 아주 약한 나라로서 더 이상 너희들이 그 나라를 의지하거나 바라볼 이유가 없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한 뿔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참 의지할 걸 잘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 길이 생명길 같아도 때에 따라 그 길이 사망길일 수도 있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 같으나 그 길이 생명길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여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 헛심만 열심히 써요. 헛심을 쓴다는 건 뭐냐면 아주 고생만 잔뜩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하루는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열겠습니다 라는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래서 같이 사업장을 하러 구경, 제가 뭐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해 주러 갔죠.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통닭집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얼마나 통닭이 잘 됐는지,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통닭집이 잘 됐어요. 그 집이 하고 나서 잘 됐는데 문제는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문제냐? 너무 잘 되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버글버글대고 거기다가 또 매일 술을 마시잖아요. 막주도 같이 팔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너무나 지쳐갖고 못하더라고. 지쳐고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도 못 나오더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갖고 심하게 해서 나중에 그냥 관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우리가 늘 언제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너무 바빠도 안 돼. 너무 지쳐도.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잘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거든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바쁜 건 맞아요.
곧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위가 되고, 지금 여기 지금 27째 때는 이미 나라는 없어진 때예요. 이미 애굽은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또 이 예언이 처음에 주었던 애굽에 대한 예언이 열째 달 12째 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다가 멸망, 그러니까 파괴가 되고 잡혀가는, 시드기야가 죽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이 상한 갈대도 아니지, 완전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우매함들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보이는 대로 그냥 의지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눈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정말 온전한 것, 바른 것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대신 저 문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걷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많아요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경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